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면 종합병원 복도에 10분만 서 있으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의학의 힘을 빌려서 생명만 연장하는 죽지 못해 사는 수준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인간은 무엇을 잃기 전에는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그렇습니다. 잃고 난 후에야 건강이 인간의 삶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성취를 이룬다고 해도 건강을 잃고 나면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성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병든 신앙은 인간의 삶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인간 관계를 파괴하고 희망을 파괴하고 미래의 꿈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사회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 늘 자신의 믿음을 말씀에 견주어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며 바르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성을 체크하는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도, 감사, 그리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바쁘고 고된 공생애의 삶을 지탱해주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끌어갔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능력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가난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잘것없는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 형편없는 환경이라고 해도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십자가의 고통을 떠올리게 돼서 그분의 인생은 시련과 아픔으로 얼룩진 고난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놀랍게도 먹고 마시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먹고 마시며 금식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먹고 마십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기 바로 전날에도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창하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과 늘 해왔던 일상적인 식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있는 삶, 즉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기도와 감사, 기쁨의 삶은 결국 예수님의 삶 속에 녹아있는 신앙의 엑기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단순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고 진정한 감사가 되고 진정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짜증이 나고 슬프고 화나고 억울한 감정이 찾아드는데 단 하루도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별로 없는 우리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어떻게 한결같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병들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힘들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으면서 우리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무척이나 부당한 소리로 들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신라와 함께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것은 불과 3주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 바울 일행은 서둘러 데살로니가를 떠나 고린도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역사가 짧다는 것은 교회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교회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있는 이 이민교회와도 비슷합니다. 이민교회가 가진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민교회는 쉽게 세워지기도 하고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변에 문 닫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제법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결국에 얼마 전 교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의 광풍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뿌리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개척한 지 몇 년 되었어도 이렇게 연약한데 겨우 3주 만에 세워진 교회,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 지도자도 없이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이 떠난 뒤에도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겨내며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복음의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전무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직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핍박과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판을 치는 이교적인 헬라 문화의 배경 속에서 교회를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교회만 세워놓고 고린도로 온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서 교회를 정탐하고 오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디모데가 정탐하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놀라울 정도로 믿음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많은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어두운 그림자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해가 비롯된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의 몸이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재림하는 것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살아생전에 오신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림의 방식을 이야기하신 것이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방식이 아니라 시기, 때로 생각했습니다. 머지 않은 때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재림신앙이 부작용을 낳기 시작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현실을 도피하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올 텐데 굳이 고생스럽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고 학생들은 공부를 때려치우고 가정을 돌봐야 할 주부는 살림을 내팽개칩니다. 성실하게 살아내야 할 일상의 삶을 내던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을 포기한 채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오래전 한국에서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다미선교의 휴거 사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세상은 끝장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울부짖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나 이날 예수님은 대한민국의 하늘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이장님의 휴거설은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 사회적인 파장은 대단했습니다. 세상이 끝난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가정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어떤 임산부들은 심지어 낙태까지 했습니다. 휴거 당일에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사건을 생중계하는 코미디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고들어 성도들의 신앙과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는지는 그 때와 그 시기를 누구도 알지 못하며 다만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의 도덕적 타락과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근이나 전쟁, 자연재해,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불행한 징조들을 종말의 근거로 들면서 마치 자신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아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를 예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자신들은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거짓이며 불신앙이고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며 성도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단 한 번도 종말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는 모든 시대가 종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가 악했으므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주님은 그 때와 그 시기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언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기쁨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나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지 말고 종말론적 신앙인, 언제나 깨어 근신하는 종말론적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흰옷을 입고 손을 하늘로 쳐드는 허망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짓은 멈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도는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지금 현재의 삶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성실함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신앙관, 즉 끝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면 가능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종말론적 신앙의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어떤 목적이나 방향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내가 어떤 길로 가기 원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 왼쪽, 혹은 앞으로, 뒤로 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만 아니라면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길을 가고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음란과 거짓을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며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분이 나빠도 웃는 얼굴로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짓된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속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힘겨운 중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평온함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길을 가다 넘어져도 커피를 쏟아서 화상을 입어도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루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과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케림이라고 합니다. 인케림은 다른 말로 사명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할 어떤 미션, 언제나 비장하고 거창한 무엇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힘겨운 중에도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는 소망과 평온함이 있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알아 감사하게 하시며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의 근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